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넘어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을 넘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위험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바르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꾸짖는 일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대표적인 편지일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강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이제 막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 것인가, 또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상하게 따뜻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로서 그에게 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서 그 복음에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할례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지적한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당부 속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자신이 직접 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질은 사도 바울이 많은 여행을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에게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는 정도의 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크게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는 부분까지 쭉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써야 할 정도로 그의 육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마지막 내용을 적은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비록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편지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버리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2000년이 지난 또 이방 교회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넓게는 유대 지역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복음은 그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는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는 더욱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와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초창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구성원이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복음이 더 퍼져 나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상황이 펼쳐지어서부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또 내지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까지는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이면서 그들이 전에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좀 지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뭐 어려웠겠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대표로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됐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면이 서기 위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면이 선다.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내용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교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을 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도 돼.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유대교에 걸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해 오는 이유들을 제거함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기는 박해를 피해 보려는 심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과 그릇된 생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를 넘어서 이제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몇몇 유대인들의 행동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여서 그 일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과 생각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한 것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그 교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멀리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까?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의 위치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자신이 결별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함으로써 서로가 마치 죽은 자인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주지도 않는 관계가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릇된 생각을 전파하고 있는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교제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즉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반대하는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받도록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부모가 하듯이 이 새로 지음을 받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의 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고 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정면으로 반대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고 있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긍휼은 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대가로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긍휼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는 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잘 나가고 좀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처했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 늘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사도의 권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축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자가 축도 가운데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그 말함으로 그 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별히 축도 후에는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내가 풀어서 너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서 나에게 다시 설명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 가운데 그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괴로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편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달 수 없도록 명확하게 답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므로 육체의 모양,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자랑처럼 할례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들어온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즉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므로 그런 흔적이 아닌,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생기는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형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형제 또 자매라고 부르는 용어가 직분을 받지 않은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부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회와 또 어느 교회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하여서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에게라고 하지 않고 너희 심령에라고 한 것은 그 중심이 심령, 즉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육체, 즉 보이는 외형적인 모양의 추구하는 것과 반하게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억지로 자신들처럼 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해도 강요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복음에서 그릇된 일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을 선언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주의자들의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므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 생기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힘씁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양보하면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내가 교제에 목매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의 결별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